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과 좀 다르네요. 주보는 제가 아마 주보를 넘기면서 사도행전 1.8절로 고친다는 게 3자 안 빼고 마태복음을 사도행전으로 안 바꾼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8절 그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익히 잘 아는 구절이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준비됐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님 환영합니다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성령님과 증인,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싶어요.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방언 받죠. 그리고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 오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을 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는 것, 이건 다 뭡니까? 눈에 잘 드러나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런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잘 보이고 쉽게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소중한 결과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새벽 이슬 첫째 날 성령님과 말씀, 성령님이 오시면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둘째 날은 성령님과 기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도가 방향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 날은 성령님과 섬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능력과 스펙으로 섬기는 일들, 한계가 있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복된 섬김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붙들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인격의 어떠한 부분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사역적 충만 혹은 능력적 충만입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방언 받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손 얹고 기도하면 병 낫고 귀신 나가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격적 충만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온유함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들이 성령 받으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늘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이 능력적 충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순식간에 아래로 보이거든. 이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부터 신기하다는 칭찬을 들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야. 성령의 열매가 완성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완전한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이 성령의 은사가 자기 힘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성령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이 변하고 인격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쓰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능력으로 충만하고 은사 받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더 소망스럽게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주변과 사귀고 살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사는 데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말씀, 성령님과 기도, 성령님과 섬김, 이거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성령님과 증인입니다. 성령님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이 된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이 얘기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증인 되고 싶습니까? 정말요? 근데 왜 안 전합니까? 왜 안 전하죠? 중요한 질문이지. 예수님 전하는 증인 되고 싶습니다 말을 하는데 예수님 안 전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전도할 수 있겠나? 이런 두려움과, 또요,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광신자로 보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있었던 관계가 깨질까 싶어서, 이전처럼 진행되지 않고 이상한 관계가 생길까 싶어서 전도 못하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증인되는 삶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두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전도할 대상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는 두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아멘. 전도는 두려운 과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두려운데요. 전도가 두렵다면 우리 속에 뭔가 잘못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가 두렵지 않아요. 복음서를 읽어보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냥 전도를 해요. 전도 훈련을 받거나 전도 동기부여가 생기는 무슨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냥 전도를 해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자꾸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냥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요, 이전에 선물 받았던 볼펜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찾았어요. 피에르 가르땡인데요, 볼펜 되게 좋아요. 처음 선물 받았을 때 써보니까 참 부드럽고 또 이게 굉장히 세련돼요. 이게 싹 돌아갈 때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들면 사람들은 자꾸 자랑합니다. 그래서 뭔 자랑합니까? 마누라 자랑하죠. 몇 프로? 8%. 요거 10달 돼서 태어났는데 미리 태어난 아래. 그 집에 있네. 그런 애들이 유명해진대. 네. 그래가 아들 자랑합니다. 딸 자랑합니다. 남편 자랑합니다. 며느리한테 받은 틀니 자랑합니다. 틀니 자랑하다가
빼놓고 자는데 며느리가 자리께 떠가지고 들어오다가 밟아가 깨버렸어. 그럼 며느리 자랑해야 되나 자랑 안 해야 되나? 참 우리가 어리석은 자랑들을 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자랑합니다. 복음서의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아주 좋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달인 자기의 삶이 기가 막히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대, 안 하면 죽는데, 안 하면 복 못 받는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전도한 겁니다. 김상관 목사는요, 밖에 나가면 저하고 같이 다녀본 사람은 압니다. 뭐 누구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 교인이 있으면 막 교인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뭐 영어 나오면 영어 자랑하고요. 뭐 밥, 뭐 식사 이런 거 나오면 또 자랑하고요. 뭐 모든 걸 자랑하는 겁니다. 왜? 좋으니까. 복음 전도가 두렵다는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되어 있어, 시스템이. 예수 정말 만났는지,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 좋은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뒤에 우리가 뭐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만났습니다 이래 말하면 너무 심한 거죠. 좋아요, 그건 됐다 치고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야, 이거 전도해야 되는 과제다, 그자? 이거 의무감이다 생각하니까 항상 부담이 되고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전도하라 소리만 안 하면 교회 다닐만 납니다. 아름다운 교회 꽤 괜찮습니다. 뭐 예배도 좋고 다 좋은데 1년에 이거 꼭 한 차례씩 두 차례씩 전도하라 그러고 전도 작정자 써내라 가고, 목사님 내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인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예수 한 10년 믿으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사라지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가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좀 만나야 되겠어요, 그죠? 예. 술을 안 마시더라도 좀 만나서 함께 얘기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무거운 부담이 되는 의무감이다,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권능을 받고, 두 번째는 그 결과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죠, 그죠? 예.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많은 성도들이 내 증인이 되라로 이해하고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 너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을 것인데 그때 너가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다니까, 생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뭡니까? 뭐죠?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여러분, 명령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 가서 말입니다. 군에 가면 형제들이, 자매님도 죄송합니다. 네. 군에 가면 형제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런 거 상관없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훈련소에 가면 옷을 막 나눠주고 신발을 나눠줍니다. 신발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는데 지금은 꽤 맞춰서 나눠줍니다. 그렇죠? 지금은을 이해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네. 제일 빨리 동현 형제가 있네. 예, 제일 가까이. 요즘은 나눠줄 때 거의 다 옷 맞게 나눠주죠.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그냥 쭉 있고 이 보급병이 이랍니다. 김상관 막 던져요. 그럼 받아. 받는데 뭐 계속 날아오니까 내가 제받을 신발 내가 받습니다. 그래 신어보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순진하게 말했죠. 신발이 안 맞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고참병이 딱 째려보더니 한마디 딱 합니다. 신발이 안 맞아? 네! 바꿔줄 줄 알았죠. 신발에 발을 맞춰.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발에 신발을 맞춰야지. 어떻게 신발에 발을 맞춰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군대에서는 됩니다. 보급병이 하나도 조절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놀랍게도 그 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발에 발을 다 맞춰 있습니다. 밤중에 어떤 일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죽음의 신을 보내가 애굽의 사람들 다 죽이시고 주님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어쩐 겁니까? 밤에 서로 신발 맞춰보고 신어보는 거예요. 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아무것도 안 해줘. 너가 알아서 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너가 알아서 해.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발이 안 맞아고 쩔뚝거린다. 안 봐줘요. 그럼 막 죽도록 맞는 겁니다. 저희 때는. 그 다음날 하룻밤 더 잡니다. 그러면 첫날 자고 나서는 몇 명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 밤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거의 아무도 절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발을 신발에 맞췄어요. 해결이 돼요. 이게 명령이에요. 투덜투덜거리면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과업. 아무것도 기쁜 것이 없는데 해야만 되는 것.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십시오. 오늘 이게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본문만 보세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죠. 되리랍니다. 되리라. 이건 뭐예요?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에서 내다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진술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용을 써서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이 생명이 움직이는 거죠. 살아있는 거니까 죽은 것은 가만히 있지만 그래서 자꾸 예수 얘기하고 싶어지죠.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훈련이 필요 없어. 그냥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제가 목이 물렸는가 봐요. 자꾸 손이 간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난 고3 가을부터 거의 한 1년 반, 2년 제 정확한 기억으로는 적어도 1년 이상은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저 훈련받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게 사형리를 그때 누가 전해줬어요. 우리 교회 동기 중에 여학생인데 되게 이제 내 그 여학생인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비율과 또 위치와 균형이 그야말로 너무 자유로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자매였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안 계시죠? 여기는 안 계신데 관심이 없는 자매인데 얘가 사형리를 들고 와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래요. 그때 한참 74년에 엑스플로 74 하고 나서 막 전도 부미부로가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형리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나는 74년부터 일어난 일을 나는 76년, 77년이 돼도 몇 년이 지나도 난 그걸 처음 접한 거예요. 그게 날라리죠. 근데 딱 내미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를 엄마 뱃속부터 다닌 인간인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은 게 처음이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됩니다. 이런 자잘한 얘기들을 들었는데 복음의 체계를 쫙 듣는 거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죠.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내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버스 타고 하고 버스를 탔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버스 사고가 2번 났거든요. 한 번은 타고 있다가 차가 뒹굴어가 불이 나가지고 어른들이 먼저 빠져나오고 제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막 시트 넘어지고 그게 깔려있는 것을 우리 학교 교무 선생님이 같이 학교로 가다가 그 당시에 뭐 차 타고 학교 가는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이 귀해서 그래요. 절대로 그냥 못 보내가지고 차를 태워 보냈는데 그 차 탄 게 잘못이죠. 거기서 꺼냈어. 저 버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지금도 좀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딱 탔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게 차가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얘기했죠. 차 안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는 만주에서 개장사 하시다, 어머니는 일사후퇴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하여튼 막 레파토리가 뻔해요. 시작하면 빤해 외울 수 있어. 근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공고 3학년 전기과 2반 김상건입니다. 이러니까 다 고학생인 줄 알았어. 기사가, 버스 기사가 이제 룸미러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져서 저도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전도 훈련 받은 적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한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구불러가 우리가 다 죽으면 말입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얘가 고학생이 아니야, 룸미러를 보다가 학생 뭐하나 앉아라 그래요. 뭘 어떻게 앉아, 시작이 됐는데. 그냥 얘기한 거죠. 다 죽으면 말입니다. 죽을 준비 됐습니까? 훈련받은 적이 없어. 그냥 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죽을 준비 됐습니까?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그러고 막 한 거예요. 진짜 정신없이 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이거 부끄러운 거라. 자리에 앉아서 이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려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그때는 환승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내리면 큰일 나요. 걸어가야 돼. 너무 불안했어. 그런데 내 뒤에 어떤 좀 50대 중반쯤 되겠어요. 아줌마가 어깨를 탁 칩니다. 학생, 이제 야단 먹겠다 싶더니 학생, 네, 학생 고맙대. 예? 내가 교회 권사인데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 학생 고맙대. 나를 정신 차리게 해줬다. 그러니까 내가 더 얼굴이 달아오고 이거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정류소에 차가 서자마자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쳐다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은 안 해서 다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부끄럽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돼. 또 그래 돼. 또 그래 되고. 학교에 갔는데 여러분 시립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는 썰렁합니다. 시험 나간 아들, 남은 아들, 또 진학반 아들은 저 방에 가서 따로 공부하기 때문에 나머지 취직해야 될 아들은 분위기는 영 썰렁해요. 그냥 마이너리티의 그냥 찌끄러기의 그냥 그 삼류의 그냥 그런 모습이야. 그래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고개를 딱 드는데 선생님 얼굴이 시커먼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보였어요. 가만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뻘떡 일어났습니다. 뻘떡 일어나서 한 말이, 선생님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선생님이 죽을 것 같습니다. 정신 하고 나니까 내가 정신이 차려지는 거야. 뭐 하고 있냐 이게 지금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선생님도 한 3초, 4초, 5초 하더니 나와 이 새끼야. 출석부로 그냥 막.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내 안에 무슨 시스템이 돌고 있다.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불편하구나. 이걸 하는 게 훨씬 편안하다.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 생명은 약동합니다. 라이프는, 생명은 라이브입니다. 녹화방송 아니에요. 생방송이에요. 생명은, 라이프는 라이브예요. 실상황이에요. 항상 움직여요.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 이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증인이 그냥 되는 거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도를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부담스러워. 근데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 전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
전도를 되게 강조하는 교회에 있는 게 불편해 막. 그런데 그냥 목사님도 잘생기고 설교도 좋고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고 목사님 너무 인격적이고 따뜻하시고 참 너무 좋은 오빠야 같고 할배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오빠야 같고 이 말은. 그래서 있고 싶은데 전도 자꾸 얘기하니까 전도 목사님 그것만 안 하면 어째 안 됩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 안 하면 교회입니까? 예? 여기가 무슨 뭐 클럽 동호회입니까? 예수가 여기 없으면 이게 교회입니까? 예수가 이곳에 있다면 어떻게 예수를 안 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좋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이 놀랍고 좋은 예수님을 왜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일어날 미래의 일을 성경이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고 전도해라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 받지. 전도가 부담스러우니까. 성령 받으면 전도 안 돼. 성령 받고 전도하래. 그러니까 그 명령이 두려우니까 나는 성령 안 받겠다 이거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성령님 환영합시다. 성령님 환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담스럽고 힘들던 전도가 그냥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전도 두려운 과제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딱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 번 더 나누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감당 못하는 것 점점 깊이 믿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능력 받아서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게 불편하면 천국 가면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천국에 가서 그 삶을 익숙하게 하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마치 훈련소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면 우리 천국 가면 불편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도 천국인 줄 모른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다 알겠어요. 아하, 여기서 천국 훈련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의무가 아니에요. 이날 안 쉬면 우리 몸은 병이 나요. 하나님의 질서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게 만들어놨어. 이날마저도 일하면 병이 나게 돼 있어. 몸이 고장나요. 쉬어야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이날은 쉬라는 의무와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배려예요. 몸뚱아리를 가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 하루 쉬어줘야 돼. 그 쉬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쉬는 그 천국의 안식, 그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아, 천국 가면 쉬는구나. 천국 가면 안식이 있는 거구나. 이제 이거 훈련하고 있는 중이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쉴 줄 모르거든.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누워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아내가 다니면서 계속 청소기 돌립니다. 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애가 올라와서 배 탑니다. 아빠 물침대 굴리 샀습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절대 쉬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 방학입니다. 쉽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성적표 언제 오노?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는 바닷가 벼랑 끝에 조그마한 새집이 있는데, 움푹 파인 새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새 새끼는 안전합니다. 태풍이 있나 없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새가 어디에 있는가 문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안식입니다. 이거를 주일마다 경험하는 거죠. 천국에 가는 연습을. 여러분, 명령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얘들아. 이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그림은 뭡니까? 난 지금 전도 잘 못하는데, 나는 이게 늘 부담스러운데 내 속에 새 그림이 생겨야 됩니다. 될 거라니까. 와,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으라고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손잡고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꿈꿉시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전도할 대상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있는 두려움이 또 있잖아요. 도대체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이런 거 들어있죠? 있습니까? 요거 오늘 작정하게 됩니다. 딱 보면 맨 밑에 보면 왼쪽 거는 본인 보관용 돼 있고 오른쪽은 교회 보관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5명의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우리 오늘 작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듣는 중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요거 쓰는데 여러분 요거 쓰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랍니까? 즐겁군요. 전도 즐겁죠? 네, 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주면 벌써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야, 난 누군지 모르겠다. 누구를 전도하노? 이름이 없어, 이름이. 그죠? 이름이 뭐만 있습니까? 지 이름하고 지 마누라 이름만 있는 거지. 임종민, 임주희밖에 없는 거야. 임예송? 어우, 3개 됐네, 이제. 그 다음에 누구 전도할 겁니까? 목사님, 저 예송이 전도하겠습니다. 잘 키우세요. 네, 아주 똘똘한 아이 될 거예요. 누구 전도할 겁니까? 이름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했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 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 받습니다. 권능,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믹입니다. 그게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믹 합니다. 역동성이 있고요. 힘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우리 속에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빠샤 하면 사람들이 자빠지고 딱 찌르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벌벌 떨게 만들고 이런 능력입니까? 오케이, 그런 능력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사탄을 꼬나보면 사탄의 나라가 흔들리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능력만 사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은사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은사주의자가 돼요. 주의는 곤란해. 권위가 필요한데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 은사 필요한데 은사주의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이 신비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를 깨닫게 돼요.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받는 능력 가운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증인이 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뭡니까?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능력이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능력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증인이 되게 만드냐?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무슨 능력일까요? 묵상하는 동안에 금세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능력은 택한 백성을 알아보고 찾아내는 능력이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증인이 될 때 필요한 능력은 택한 백성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성능 좋은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성능 좋은 미사일은 딱 발사할 조종수가, 그죠? 비행기 조종수가 딱 해서 레이더에 딱 걸려서 표적이 딱 맞으면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사일 안에 작은 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얘가 지정한 물체를 쫓아갑니다. 예전에 좀 능력이 모자라던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그냥 딱 꺼놓고 팍 쏘는 이 물체가 움직이면 그냥 헛방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사일은 어떻느냐 하면 물체를 지정하고 쏘면 이 물체가 움직이면 미사일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표적을 찾아내요. 표적을 알아봐요. 얘가 잘못돼서 다른 사람을 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택한 백성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찾아내시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그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찾아내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돈 맞는 냄새, 돈 되는 거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대면 그 돈이 되는 일을 잘 찾아요. 손을 대면 잘 돼요. 그런 손을 뭐라 그럽니까? 나쁜 손? 무슨 손이랍니까? 마이더스의 손이죠. 마이더스의 손. 손 대는 것마다 잘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집단에 찾아서 사업을 딱 하면 이거는 하는 것마다 망합니다. 자, 이런 손은 무슨 손? 마이너스의 손. 마이더스 아니고 마이너스. 사람을 보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 예전에 삼성그룹에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을 때 삼성은 면접을 볼 때 이병철 회장이 면접관들이 앉아있고 뒤에 발을 치고 이병철 회장과 누가 함께 앉아있대요. 이게 누구냐면 관상제입니다. 그래서 발 뒤에 앉아있는 거죠. 딱 보고 앞에서 면접관들이 열심히 묻고 합니다. 그럼 뒤에서 이 점쟁이가 관상제이가 말한대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안 돼.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병철 회장이 이 관상제인을 믿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단박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특별히 이제 사랑에 빠진 여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죠. 꽂히면 크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남자다. 근데 주변에서 다 말리죠. 아이다. 야야, 그 남자 아이데. 아이다, 엄마, 저 남자다. 나 저 남자 없으면 못 산다. 아이다, 내가 남자 저거 봐서 안다. 저거 너가 아버지 많이 닮았다. 아이다. 엄마 말 들어야 돼, 그때는.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사람을 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능력이 없어요.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인생 망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눈에 딱 보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뭐죠? 이상한 사람? 그렇죠? 네. 좋은 사람? 정우성? 나쁜 사람? 이병헌? 이상한 사람? 송강호. 그랬죠? 아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돈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알아봐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찾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탁해서 그분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전도 안 하면 이거 참 창피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로 가는 그 들판으로 가랍니다. 거기 가서 네가 예수를 증거할 사람이 있대요. 아니 무슨 사막 같은 광야에 사람이 어디 있다고 가라냐고. 예루살렘 광장에 가라 하든지 갈릴리 호숫가에 가라 하지 왜 그리로 가라 하냐. 그런데 빌립이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그 국고를 맞는 어마어마한 내시의 그죠? 딱 만났는 거예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마차에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성령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줄 알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가던 길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빌립이 이 간닥의 내시 이거 어떻게 찾았습니까? 수소문했나요? 사람 풀었죠? 아니면 GPS에 그냥 이 간닥의 내시 전화번호 찍어가지고 얘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그래가 찾았죠? 아니면 항공 촬영했습니까? 빌립이 이 내시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성령님께서 택한 백성을 전도할 영혼을 구원받게 작정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광야로 데려갔고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내시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알아보는 능력,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우리에게 갖다 맡겨주시는 그 능력, 이게 성령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증인됩니다. 증인되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라고요? 사람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택한 백성이 보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제가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 딱 영접하고 이상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한 2, 3년 동안에 제가 체험할 수 있는, 제 그릇으로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더 큰 인물이고 하나님 더 크게 쓰실 것 같았으면 더 많은 걸 경험하게 해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이 많았어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메리놀 병원에 병문안을 갔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시민회관에 음악회 약속이 있어요. 가야 돼요. 고3 때입니다. 근데 막 쫓아가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메리놀 병원에서 내려오는 그 시궁창에 아니고 하수구가 시궁창인가? 거기 이제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해서 이래 엎어져 있습니다. 우산은 다 부셔져 있고. 제가 지나가는, 난 약속이 있어. 바쁘거든요. 빨리 가야 돼. 막 가는데 마음속에서 툭 건드립니다. 그때는 그런 게 뭔지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니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음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내 속에서 하는 음성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됐는데, 시민회관까지 가려면 좀 지금 급한데,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닌데 저 사람 도와라. 가야 되는데 도와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도왔어요. 거기서 끄집어낸 이 아저씨가 키가 너무 큰 거예요. 180도 훨씬 넘어.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고3 때는 제가 힘이 꽤 셀 때입니다. 그때는 누가 힘으로 내하고 해서 난 절대 안 질 거다 이런 자신감이 늘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전도사태에서도 껄렁껄렁하는 애가 있으면 맞짱 뜰까 제가 이랬어요. 전도사가 애 보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아저씨를 업었습니다. 없는데 거의 발이 막 끌리는 거예요. 180이 넘으니까. 나는 가방 들었죠. 내 우산도 있죠. 야, 이게 너무 불편해. 근데 이 아저씨가 젊을 때 운동 좀 했던가 봐. 몸이 대단해. 아저씨 집이 어딥니까? 이랬더니 그 술이 쩔어 있는데도 자기 집을 알아요. 나는 큰일이라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러는데 이게 골목으로 잘못 들어가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 아십니까? 메리놀 병원 그 위에 복잡합니다. 거기 개미집들입니다. 얼마나 꼬여 있는지 골목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정말 문 딱 열면 마루, 문과 마루 거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 마루 폭이 요만해. 그리고 문 열면 방이고 꺾으니까 부엌인데 거기 새까맣게 뗏물 흐르는 애 둘이가 딱 앉아있더라. 아빠 이랬는데 보니까 며칠을 굶은 것 같아 내 마음에.
딱 데려놓고 나오려는데 이 아저씨가 말합니다. 학생 잠깐만, 나 급한데. 돌아섰는데 이 아저씨가 그때부터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사업을 했었대. 사업을 했었는데 쫄딱 망했대. 마누라가 도망갔대. 뻔한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손을 잡고 이래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어떤 절망에 있든지 소망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라면 믿으면 아저씨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급해 막 하고는 돌아서 나가는데 아저씨 또 한 번 더 부릅니다. 학생! 나는 지각이네. 오늘 그날 음악회 지각했습니다. 돌아섰는데 이럽니다. 고맙대요 학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이혼하기 전에 교회 집사, 사업망하고 아내 떠나고 하고 나서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날 쥐약을 한 봉다리 사가지고 올라와서 아들하고 묻고 죽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라오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오늘 내가 아들하고 쥐약 묻고 죽기 전에 나보고 누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내가 그냥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갈 때 저 사람 도와라는 소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거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세월이 지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주님, 택한 백성이 어디 있는지 당신은 아셨어. 근데 나는 몰라. 근데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로 마치 레이더가 장착된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아가듯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기고 제가 거기 있을 게 뭡니까? 진짜 가난하잖아요. 제가 주머니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탈탈 털어가지고 가서 그때 뭘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빵 우유하고 사가지고, 아저씨 아이들 먹이라고. 학생 고맙다. 너 이제 살 거다. 나 이제 살 거야. 나 이제 예수님 다시 믿을 거라고. 여러분 시민회관으로 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제 친구, 노예리 합창단하는 친구, 지금은 사실은 그 친구가 나는 목사가 될 줄 알았어. 그 친구는 지금 침례교 안수집사가 돼 있고 저는 목사가 돼. 그 친구를 만났는데 둘이서 해야 되는데 한 명은 들어가서 음악회 보고 이 친구는 그 문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야 상근아 빨리 온나. 근데 내가 막 눈물 범벅이 돼서 갔거든. 무슨 일 있나? 아니 무슨 일 있다.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오셔서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제발 눈에 보이는 것만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단박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원받을 영혼을 딱 붙여주시면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사람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 보는 안목 없는 사람은 평생 고생입니다. 사람 복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구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꼭 영혼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